축복합니다.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말하는 것은 정말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주여, 제가 주일날 전하는 이 말씀이 여름날 시원한 냉수와 같아서 더위에 지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소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인생이란 어쩌면 수많은 선택의 순간에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선택의 순간이 있는 것은 할머니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어볼 때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학교에 가면 보기 4개 중에 정답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고3이 되면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고, 또 배우자를 선택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세상이 점점 발달하면서 편리해져 가면서 동시에 점점 복잡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선택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름날 편의점에 가서 아이스크림 고를 때 초콜릿 맛, 바닐라 맛, 딸기 맛 중에 하나 고르는 것, 이 정도는 괜찮은데 어느 아이스크림 전문점에 가면 31개의 맛 중에 고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서브 땡땡이라는 샌드위치 가게에 가면 샌드위치 하나 주문하는데 빵을 몇 센치로 자를지 빵 색깔을 결정하고 소스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끝없이 선택해야 할 때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내 취향을 존중해 주는 것은 참 감사한데 그냥 알아서 해주면 안 되나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살면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선택의 결과에 따라 때로 후회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닐까요? 여름날 아이스크림을 골랐는데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니었다면 다음번에는 다른 맛을 고르면 되는 것이고, 점심에 샌드위치가 내 입맛에 안 맞았다면 저녁에는 김치찌개를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공을 잘못 선택한 학생에게는 복수 전공이라는 기회가 있고, 회사를 잘못 택한 직장인에게는 이직이라는 기회가 있는데, 신앙이라는 선택, 영혼에 관한 선택에는 기회가 한 번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결정이 우리가 영혼을 어디서 보내야 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설교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우리 영원을 위한 선택,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되는 단 한 번의 선택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강의 14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난 봄에 시작된 이 긴 여행, 오늘 종착역인 24장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패기 있는 모습으로 등장했던 젊은 여호수아 이 주인공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고, 인생을 정리하며 성경의 무대에서 퇴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10년을 살아온 여호수아 인생 여정, 그 모든 발걸음은 이스라엘의 역사요, 구원의 여정이요, 승리와 영광의 자취들이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지난주 23장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실로라는 곳에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백성을 인도한 모든 사명을 마치고 고별 설교를 했던 그 모습을 여호수아 23장에서 우리는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24장인데 그의 마지막 사역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의 마지막 사역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아멘. 자, 이곳은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와 모든 지도자들을 세겜 땅으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지켜보는 가운데 여호수아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마지막 사역을 진행하게 되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온 이스라엘 한 자리에 모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전쟁, 얼마나 많은 위협,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일들을 지나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이 순간은 여호수아라는 한 지도자를 떠내보내는 순간만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이스라엘의 오랜 방황이 끝났다는 의미이며, 치열했던 가나안 땅 전쟁과 그 땅 분배가 은혜스럽게 마무리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시간들은 오늘 이 한순간을 위한 것이었으니 이제 그 약속의 땅에서, 세겜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약의 책이에요. 이 언약이라는 말은 창세기 6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 전체를 관통한 하나의 단어가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구약, 신약, 성경이에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온 이스라엘이 모여 언약을 갱신해 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여호수아 24장, 여호수아가 생을 마감하려는 지금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로 전환하려는 이 엄중한 시간,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그 내용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지도 보여주시죠. 이 세겜이라는 땅은 여호수아 24장의 배경이 되는데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이 성읍은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있는 성이에요. 이 세겜은 여러 가지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장소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가 세겜이었고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 처음으로 들어와서 온 이스라엘 앞에 설교했던 첫 장소가 세겜이었어요. 여호수아는 이제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세겜 땅에 다시 섰습니다. 그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는 잘 알았고 그 일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떠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은 남겨지게 될 거예요. 남겨진 이스라엘에게 떠나는 여호수아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땅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땅으로 지켜갈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그 땅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지난 7년간의 전쟁을 의미 있게 하는 것이며 그것이 자신이 살아온 110년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며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마지막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마무리하며 그 세겜 땅에서 맺어진 세겜 언약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던 그 세겜 땅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이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약속의 말씀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인생의 수많은 선택지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소중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멘.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거든 성경 본문의 줄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24장 2절 상반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밑줄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 24장에서 세겜 언약을 선포하는 여호수아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는 그 메시지예요. 약속의 말씀 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밝힙니다. 지금부터 선포된 모든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기록된 모든 언약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구원 역사의 출발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원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 백성이 아니었어요. 그는 Beyond the river, 강 건너편 사람이었어요. 강 건너편에 거주하며 그 땅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고 이곳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 땅에 정착케 하셨고 결혼하게 하셨고 이삭과 야곱을 자손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 요셉 때에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다시 능력과 기사로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그 말씀은 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아멘. 그렇게 애굽을 떠나 출애굽하여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모든 여정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만난 이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고, 그래서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을 포함한 가나안 땅에 있던 7 족속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친히 싸우신, 하나님이 친히 승리하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사실을 여호수아서 전체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난 모든 역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 24장 세겜 땅에서 선포되는 이 언약은 사람이 원해서 사람의 방식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맺어진 사람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을 하나님이 택하신 땅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세우신 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설계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선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에요. 선택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께 십자가형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택하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단기 선교팀이 대만 땅을 선교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국이 대만을 선교한다는 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 아시아 땅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부흥하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유일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아시아 전체를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부흥케 하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아시아 선교를 위한 전초 기지로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은혜 받은 것, 우리가 응답받은 것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부흥도, 미래도, 진로도, 노후도, 우리가 살아갈 모든 인생도 하나님의 선택에 달리는 거예요.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의 선택에는 조건이 있어요.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는 조건을 따집니다. 회사가 직원을 뽑을 때 얼마나 엄격한 조건을 따집니까? 우리가 배우자를 고를 때 얼마나 엄격한 조건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선택에는 조건이 있는데 하나님의 선택에는 조건이 없어요. 이 사실을 가장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평생 주를 위해 쓰임받았는데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평생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묵상하는 중 깊은 깨달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구나. 그는 자신이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 전서 말씀 보면 13절에 1장 13절에 나는 비방자요, 나는 박해자요, 나는 폭행자이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노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땅의 수많은 죄인들 가운데 내가 괴수다. 괴수라는 말은 가장 큰 죄인. 죄인 중에 우두머리, 최고 악질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나는 가장 큰 죄를 짓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죄인 중에 괴수로 살아온 인생인데 하나님이 나를 택하실 이유가 전혀 없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교회 일꾼이 되고 열방을 축복하는 선교사가 되어 지금까지 살았구나. 이 일이 내게 어떻게 일어났을까? 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를 설명할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죄인이요, 원수인 나를, 대적자인 나를 하나님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이 언제 시작되었을까? 내가 교회에 나오기 전부터, 내가 예수 믿기 전부터, 내가 목사 되기 전부터, 내가 선교사 되기 전부터, 내가 예수 만나기 그 이전부터, 아니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아니 하나님 세상을 만드신 그 이전부터 하나님을 택하시고 그때부터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 모든 깨달음과 모든 묵상이 담긴 말씀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창세전에 예수 안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원북부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평생 찬양하고 평생 기뻐하고 평생 감사할 제목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아무것도 없던 그 태초의 시간에 무한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언약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선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 조건이 없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은혜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받는 것이고 은혜 거두시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를 택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손해보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낙이 타고 예루살렘 들어가실 때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며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소리가 듣기 싫었던 바리새인들이 귀를 막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한 무리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 누가복음 19장 40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아,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저 찬송 소리가 듣기 싫으냐? 저 사람들이 찬송 부르는 것을 너희들이 못하게 한다면 돌들이 찬양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더라도 땅의 돌들을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세요. 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일하지 않아도 그분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통해 그분의 깊으신 뜻을 한치의 오차 없이 이루어 가세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저를,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은혜 주시고 직분 주시고 은사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하며 그 선택에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마땅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그 큰 사랑 받았으니,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 이제 그 사랑 안에서 택함받은 자녀답게 흠이 없고 정결한 삶을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선택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한 여호수아가 이 언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언약의 주인공이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그러므로 자격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 죄인 중에 괴수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베테랑 군인이에요. 수많은 전투에 참여한 백정 노장이었던 그는 가나안 족속들이 잠시 물러난 것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들은 계속해서 그 땅을 노릴 것이고 이제 사령관 여호수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군대를 일으켜 국경을 침공할 거예요. 또 한 가지, 영적인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이 군사적인 위협보다 더 위험한 것은 신앙적인 위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이스라엘이 살게 될 이 가나안 땅은 고대 우상들의 전시장이었어요. 우상이 창궐한 땅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와 아스타롯과 몰록과 그 수많은 이방의 신들로 가득한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신을 섬길지를 끊임없이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되겠구나. 이스라엘의 영원한 사령관인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그가 이끌었던 어떤 전쟁터에서보다 더 큰 소리로, 더 진지하고 더 간절하고 더 절절한 소리로 이스라엘 향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 24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아멘. 말씀 가운데 강 저쪽에 Beyond the River라는 말은 고대 세계 큰 두 강,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을 말해요. 그 두 강 유역에 발달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아프리카 북부를 흐르는 큰 강 나일강 유역에 발달한 고대의 큰 문명 이집트 문명을 말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땅, 가나안이라는 땅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 사이에 존재했습니다. 두 거대 문명이 교차하는 지점에 그 땅이 있었어요. 때문에 세속의 문명과 세속의 종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여호수아는 외칩니다. 강 저쪽과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버려라. 그것은 그 당시의 모든 세상의 문명과 세속의 종교를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저 고도로 발달한 메소포타미아의 모든 문명을 버리고 저 독보적으로 첨단화되어 있는 이집트 문명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세상에 살면서 우상과 세속 문명과 이방 종교를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 경외함을 섬기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한 가지는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세상의 모든 문명과 우상을 버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오늘 설계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무엇인가요? 선택은 버리는 것입니다. 버려야 선택할 수 있어요. 인생을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눈앞에 두 가지가 있을 때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버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주문할 때 아메리카노를 주문했다면 라떼는 포기해야 합니다.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하나의 맛을 고르는 아이는 다른 30개 맛을 포기해야 해요. 이 원리는 신앙의 원리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호수아가 말해요. 14절 하반절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우상을 버려야, 우상을 포기해야 여호와를 택할 수 있어요. 오늘 여호수아 24장 세겜 언약의 핵심이요,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이요, 이스라엘 사령관으로서의 마지막 외침, 강 저쪽의 신들, 애굽의 신들, 세상의 모든 신들을 버려라. 그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세상을 택하지 말고 여호와를 택하라.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신의 뜻을 움직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거짓 종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을 잠잠히 구하고 그 뜻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참 진리의 종교, 둘 중에 하나예요. 여호수아의 외침은 신을 움직여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어내려는 세상의 모든 우상의 종교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발 앞에 엎드리고 그 명령을 준행하라는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주님 가신 좁은 길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많은 사람들 만나셨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 참 이상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실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명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쾌락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추구하고 성공도 추구하고. 예수님 보시기에 그 사람들 하나님을 택하기 위해 아무것도 버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 예수님 전하신 촌철살인의 한 말씀, 누가복음 16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아멘.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해요. 여러분, 선택은 버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중요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선택하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수원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셨습니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이중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것들은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용기와 영적인 기백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 모두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진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겜 땅에서 선포된 세겜 언약의 말씀, 이제 여호수아의 그 메시지가 결론을 향해 나아갑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다 같이 보시죠.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설교가 클라이막스에 도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 섬기는 건 원하지 않거든 눈앞에 있는 수많은 신들 가운데 마치 아이가 31개 아이스크림 고르는 것처럼 수많은 신들 가운데 섬길 신을 선택하라. 지금 오늘 사랑하는 이스라엘이여 눈을 들어 세상을 보라. 온 세상에 우상이 가득하고 수많은 종교들이 거짓 종교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이곳 세겜 땅 우리 조상들이 헌신을 다짐했던 이 은혜의 장소에서 일생일대의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노라.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섬길 신을 택하라. 오늘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한 오늘 이스라엘이 다 모여있는 오늘 나 여호수아가 아직 살아있는 오늘 지금 선택하라. 오늘의 선택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과 이스라엘과 온 열방의 영원을 결정할 것이다. 여호수아의 말씀이에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이 추상 같은 말씀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택할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요 오늘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영원토록 지키겠다는 공동체적인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지키기 얼마나 어려운 시대. 교회 문을 열고 한 걸음만 밖으로 나가면 우상이 창궐해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야말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심장을 거동치게 하시니 이 말씀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은혜와 용기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날 세겜 땅 하나님 말씀 앞에 온 이스라엘은 결단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언약이 완성되었습니다. 24장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법과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아멘. 이 언약은 세겜 언약이라 불리며 이후의 모든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이 되는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는 세 번째 교훈이 여기 있어요. 선택의 결과는 영원합니다. 오늘의 선택이 우리의 영원을 결정해. 이것이 여호수아 전체의 주제예요. 가나안 7년 전쟁에서 이긴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축복의 땅의 주인이 된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와 맺으신 그 모든 언약을 지키셨다는 사실이고 이제 우리도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오늘부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언제 받는 것입니까? 지금 받는 거예요. 지금 받는 거예요. 구원은 언제 받는 것입니까? 지금 받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은혜는 영원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가 내일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오늘 받은 응답이 내일 교회의 부흥과 영광과 도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받은 능력이 미래의 우리나라를 선교 한국으로 통일 조국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이 말씀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말씀 순종하여 우상 버리고 하나님을 택하면 그들에게 영광과 승리가 임했고, 이스라엘이 이 말씀 떠나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택하는 순간 그들에게 수치와 멸망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 역사 가운데 때로 영광스러운 역사를 보내며 때로 참혹한 역사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은 뼈에 사무치도록 경험했습니다. 그날 세겜 땅에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맺은 그 세겜의 언약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제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마치며 이 성경의 책의 제목이 주는 메시지를 나누길 원해요. 이 여호수아서의 책의 제목이자 주인공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발음하면 예호수아가 됩니다. 헬라어로는 이에수스가 돼요. 영어로는 지저스예요. 우리말로는 예수예요. 여호수아는 예수예요. 발음은 다르지만 뜻은 한 가지, 구원자. 즉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행한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행할 일들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넌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라합에게 구원을 베푼 것처럼 예수님은 여리고성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푸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선봉으로 이끈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매일 치르고 있는 영적 전쟁을 지금도 선봉에서 이끌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우리 여정에, 앞으로의 우리 인생길에 어떤 험난한 계곡, 어떤 높은 산이 기다릴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예수님 우리 함께 계시며 앞서가시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강해 설교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인간 여호수아는 오늘을 끝으로 역사의 무대 두 편으로 사라지게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 주님 붙잡고 그 언약 붙들고 주님 허락하신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완주하여 마침내 주님과 함께 승전가를 외쳐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